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였지만 한 사람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 안에 위에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하신 그 7마디 말씀 중에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타나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가 모친인 마리아를 섬기도록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전통적으로는 또 일반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가 이제 죽었는데 그때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이 제자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제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9장 말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자,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친에게 여자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온 여자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도 역시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왜 예수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 대신에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썼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라고 하는 또 여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샤. 이샤. 이 히브리어로 이샤가 헬라어로 바로 귀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그 여자와 바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그 하와와 비교되는 새로운 하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믿게 되면 구원 얻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듯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여자로 호칭한 것과 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실 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와의 그 하와를 통해서 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읽은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는 여자를 바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9장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때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한 그 내 때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단순한 어떤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새로운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근원으로 형성된 구약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곧 구약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이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서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12사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신약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인정에 끌려서 내가 일찍 죽게 됨으로 인해서 모시지 못하는 것을 제자 네가 대신 나 대신 그 역할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관계, 즉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은 예수가 죽으시면서 인정에 끌려서 자신의 모친을 그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신약교회가 태동되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폐륜적인 그러한 자세나 태도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인이 바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비로소 신약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신약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일명 성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육체의 혈통은 각각 다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로 묶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모친이며 자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와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억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모친이며 자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혈통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로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